아니죠. 5년 전에 이제 시작이고 원래는 6년 전인데요. 그 처음에 할 때는 수도 포르투 프린스에서 신학교를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7명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신학생 교수들을 대체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들은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은 교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제 못 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가르쳤습니다. 7명이 졸업을 했으니까 4년 반 만에 7명이 졸업생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대체해서 가르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한 분만 거기 남아서 이제 학교를 차츰차츰 이제 매니지먼트하게 물려주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 좀 다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고 그랬습니다. 저도 작년부터는 이제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레오간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봄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 나라가 제가 갔는 그해부터 계속 매년 더 모든 상황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경제도 안 좋아지고 사회도 안 좋아지고 불안하고 정치는 더 악화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갔는 그 첫 해에 여름방학 때에 단기 선교팀이 한 번 오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위험하다고 일주일에 오는 상교 선교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레오간에 가서 이제 시작을 거기서 뭘 할까 탐방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여름 동안에 좀 나아지면 가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기는 그냥 소식이 또 안 좋아지는 소식만 들려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9월 초에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한 달 반 만에 돌아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주로 사역하는 것이 가르치는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제 주중에는 또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은 거기 이제 경제가 다 사업 전체 다 안 좋아졌지만은 경제 하나만 그냥 이야기 드립니다. 기름 휘발유 값이 원래 1리터에 2불 50전 했습니다. 그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1리터에 8불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래 개인들이 그 나라를 지금 개인들이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정치인 대신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휘발유 값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뭐 버스도 수납되고 전체가 나라가 마비가 되니까 이제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개인들이 막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사람들 납치하고 그러던 것이 이제는 개인들이 아니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레오간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이제 수도에 비해서는 비록 아주 적은 이제 그런 도시인데요.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골의 중심가에 그래도 거기 은행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은행도 털고 가게도 다 털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타겟은 또 외국인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돈 뜯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있다가는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친 것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배우는 건데, 위험해서 거리에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목사들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도 못 나가고 보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일도 없고 주일날 가끔씩 설교 한 번씩 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이 정도. 그러다가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게 뭔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만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금식이 예전보다 다르게 이번에는 예전에 제가 금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할 때와 다르게 몸이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상이 온 게 뭐냐면은 참 그게 그냥 뭐 편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는 게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물을 그때 금식을 하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물을 마시면은 이게 밀가루를 팍 뿌린 것처럼 이렇게 텁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은 목이 마르니까 텁텁해지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더 텁텁해지고 나중에 거울에 이렇게 봤더니 입안에 봤더니 혓바닥이 이렇게 종이처럼 하얗게 이렇게 뭐가 덮이는 거예요. 두껍하게 진짜 밀가루처럼. 그래서 이제 투스브러쉬로 이렇게 칫솔로 막 씻어내면은 조금 씻겨도 완벽하게 씻기지는 않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은 오히려 갈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이 생기니까 물을 오히려 안 마시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박테리아랍니다. 그래서 그건 좀 몰랐죠. 왜 그런지. 그 물 사서 먹어도 그렇고 뭐 하여튼 무슨 물을 먹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 물을 못 마시니까 또 살도 갑자기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금식을 하다가 화장실에 거기서 제가 자는 방에서 한 10m쯤 되는데 가다가 도저히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정신력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참, 이 몸이 완전히 말을 안 듣는데요. 한 걸음 더, 진짜 정신력으로 걸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그래서 이 몸을 여기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한마디 다 부탁하자면은 거기 목이 있고 듣고 이거 다 차원을 떠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거기서 제가 이제 저는 침대가 그 사람들이 저를 대접한다고 제가 가니까 새 침대를 샀는데 근데 그 새 침대가 아니고 사실 이제 중고를 샀지요. 근데 그게 침대가 중간에 푹 꺼집니다. 그러니까 누워자면은 똑바로 누워자면 그래도 좀 해나 괜찮지만 조금 옆으로 누우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엎어서 잠을 자는데 엎자마자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고 이 물을 못 마시는 거. 그리고 갑자기 살이 너무 빠지는 거, 힘이 너무 빠지는 거.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더 큰 물론 그것도 참을 수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만나게 왔더라고요. 어차피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참 간사한 게 기도가 하나님 좀 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금식이 참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사시기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점점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과 그리고 여기서 와서 계속 또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래서 깨달은 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깊은 차원의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리오 사랑도 있고 또 에로스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사랑이 뭘까? 물론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런데 참 가장 깊은 사랑은 이 동등해야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 신하를 느낄 수 있고 왕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참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인과 하인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게 참 우리가 참 뭐 사랑하는 것 글쎄 제가 아직 그만 깊이를 못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참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네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더 동등한 입장에서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계급이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제라 부른다.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신부라 그러지. 성경 말씀에 우리를 신부라 표현하고 하나님을 신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은 보편적으로 가장 깊이 사랑을 파고들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부부관계라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아무 비밀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내 생각, 네 생각. 이거 서로가 생각도 같이 살려면 같이 맞춰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어떤 때는 왜 이해가 안 가도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 이렇게 깊이 사랑을 깊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깊은 사랑. 부부 관계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에 애굽을 참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불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데려오셨을까? 광야에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사람들 사는데 불편도 없고 하나님도 원망 안 듣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광야보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나은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실패했으면 그냥 그럼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광야에 데려가가지고 고생을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독수리처럼 얻어서 내게로 데려왔다.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네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려고 광야에 데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차원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차원 깊은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틀어박힌 생활에서 별로 거기서는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근데 광야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자유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도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을 준 것처럼 이 진짜 깊은 차원 깊은 사랑은 다각적으로 해야지 감매에 사는 거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 참 서로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거 정신과에서 보면은 행복의 시작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에 행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광야에 산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살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에스라 너에게였어요. 에스라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광야에서는 참 깊은 사랑을 하려면은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만은 더 깊은 사랑을 하려면은 내가 나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도 내가 이런데도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더 깊은 사랑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깊은 사랑을 저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광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 어떤지 종살이 할 때는 그냥 시키는 거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그것도 없이 그냥 극단적인 예로 이제 이북을 생각하면은 그냥 자유가 의식이 없고 그냥 내 생각하는 것도 세뇌가 돼서 그렇다고 이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외국에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내 장래를 위해서 꿈을 꾼다든지 내가 무슨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살겠다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내 장단점이 뭔지 이렇게 다 리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부터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꿈, 적어도 그런 꿈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불편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 때는 몸이 힘들어도 불편할 수가 없고 불만스러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노예지만은 자유로운 삶을 살 때에는 불편할 때에는 내가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반항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믿음의 수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시험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참 하나님 불뱀을 보냈을 때 노뱀을 보라 그러면 낫는다 믿음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너의 생활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만나 무슨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었는 것.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하나님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또 가끔씩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꾼들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에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또 그것에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왜 주셨는가? 아가페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만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뭘까? 자, 부부가 있으면 한 사람만 남편만 아내를 깊이 사랑하면 그거는 완벽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상호 간의 사랑, mutual love.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것이 참 가장 큰 뭐 아닌가?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을 얼마큼 끌어올리냐면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했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했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아니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랬냐면은 그 믿음이 좋았어?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진짜 하나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만으로 바쳤다. 물론 큰 믿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몸을 불살라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 이삭을 바칠 때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 글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조건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광야에서 너무너무 참 상황도 어려웠고, 그런데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 잘 못 살았습니다.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는 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광야에서 그래도 1세대에서 나왔는 사람들은 적어도 뭡니까? 광야에서 20살 이상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20살 이하만 살았습니다. 20살 이하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40살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용사들, 군인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애국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 애국 생활을 맛보지 못했는 사람들,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어떻게 훈련받았냐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름 기둥이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할 때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몇 주간 물을 들였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아침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튿날 구름이 또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에 사면서 다 이제 옮길 때는 짐을 다 텐트를 거두고 성막도 다 거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름이 기둥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내리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막을 다 텐트를 치고 성막도 다 치웁니다. 다 치는데 그게 1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시간씩, 서너 시간, 몇 시간, 다시 그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성막이 훨씬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자기 텐트도 그냥 오늘날 밑으로 던지면은 그냥 펴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무거운 거 못 받고 치고 줄로 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고 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또 움직여라 그럽니다. 하루 종일 운동해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오후에 텐트 치다가, 그래, 밤늦게 피곤해서 누워 자는데, 아침에 이제 다시 그러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옮기고,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그렇게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이 언제 또 옮기라 할지, 언제 수업하라 할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만 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이 그랬습니다. 군대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달 반 가봤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여기 옛나라 군대 해군 다녔습니다. 여름 방학 때 월급을 준다니까 갔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걷기 운동. 그러면 오래 걷는 게 아니고 줄 서서 걷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 하면 척척척
뒤로 돌아가 그 자리에 속 함추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이 그냥 그 지휘자 말만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멍하게 있다가 다른 사람 좀 앞으로 가는데 뒤로 혼자 가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전부 다 같이 훈련을 30분, 1시간 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만 훈련받는, 벌 받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벌 받으니까 그래서 집중이 어디가 있냐면 그 대장 말만 거기에만 신경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움직일 때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게 아이성에 한 사람 벌 받으니까 전체가 다 벌 받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요단강 건널 때 건너가 하니까 뭐 뒤도 안 물어보고 물 탁 바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일곱 바퀴 돌아 말도 안 하고 돌아 1세대 같아서 많은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2세대는 거기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도시 생활을 해보지 않는 애국 생활을 해보지 않는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거기에 뭐 거의 세뇌되었다시피 그렇게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 사사기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뭐 죄 짓고 그건 잘 되면은 또 하나님 버리고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잘 되면 하나님 나가라고 이거 7번을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야기가 자꾸 흘러갔는데요.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참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대로 상황이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꼭 기억하라. 너희가 부자되고 장복고 잘 살 때 내가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2번, 3번 하나님께서 이게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니까. 그때는 구약시대는 어려운 조건이 왜 어렵냐면요. 그때는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죄성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또 세상 유혹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항상 두려웠고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또 두려움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주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능력, 어떤 능력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는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어려워도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어주신 복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부어주신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좀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회일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일체, 우리가 그 네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서로를 완전히 자신에게 셀프 기린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제가 뭐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차원에서 제일 깊은 행복이 아닐까.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시험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 창을 좀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감독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시려고 하는 그 그림, 그 그림을 생각할 때 참, 이 구원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차원까지 우리를 올리시려고 하고 계시고 또 올려주시는 줄 압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는 것 그냥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그 깊은 차원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차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맛보아가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